우리 내면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내면에 마음이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그 마음이 사실은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육체가 있어서 음식을 먹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산소를 마셔야 이 육체가 삽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도 무엇인가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하면 사랑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려서부터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나이가 들면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자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육체가 있어서 이 육체는 음식을 먹고, 마음이 있어서 사랑을 먹어야 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자,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잘 받고 양육받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은 자녀가 자라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 상처가 계속 대물림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부모로부터 부족함이 없이 사랑을 받았고, 결혼해서 배우자로부터 부족함이 없이 사랑을 받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사랑도 받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이 마음속에 어떤 그리움, 때로는 상처,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두려움, 내가 알 수 없는 두려움, 내가 알 수 없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누구일까? 우리는 주민등록증에 보면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호적 등본을 떼보면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로 이사해서 지금 어디에서 산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직장을 다니고 어느 회사를 다니고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지 주민등록상에, 그리고 여러분의 명함에 있는 그런 겉으로 이렇게 덮여진 내가 아닌 정말 나의 본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것은요, 어떨 때는 마음이 한번 탁 닫혀버리면 바늘 끝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것을 품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시베리아 벌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한번 녹아지면 어떤 오류도, 어떤 실수도 다 품어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내가 아닌, 호적상의 내가 아닌 나의 본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 세상의 학문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잘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나는 누구인가? 첫째, 세상 학문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생물을 배우고 과학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빅뱅 이론입니다. 자,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기체가 나왔다. 자, 이 무기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돌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아무런 생명이 없는 흙이라든지 이것이 무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빅이 뭐예요? 큰이라는 뜻이죠. 뱅이 뭐예요? 폭발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큰 폭발이 일어나더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돌과 같은, 흙과 같은 무기체가 탁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지름 10cm에서 약 33cm 정도 되는 초고밀도의 원초 물질이 발생했다. 1947년 러시아계 물리학자 가모프가 이것을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기체가 탁 생겨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원시 시대의 가스 상태에서 이것이 발전하면서 초기 우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 우주가 이렇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빅뱅 이론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이 대폭발에 의해서 빅뱅 이론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저절로 무언가가 무기체가 생겨났다. 자, 여러분 손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핸드폰 저절로 생겼습니까? 자,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멘. 이 조그마한 핸드폰도 컵도 저절로 생기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우주가 저절로 폭발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보해서 폭발해서 이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폭발을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우주가 돌아가죠.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정밀하게 돌아가죠. 저는 여기에 상인동에 가스 폭발이 난 현장을 봤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니까 엉망이던데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던데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폭발이 일어나더니 우주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태양계와 이 천체계의 수 없는 별들이 정밀하게 돌아간다. 이것을 세상 학문은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도시가스가 폭발해도 엉망인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져도 엉망인데, 그런데 폭발을 하더니 지금의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듯이 돌아간다. 세상 학문은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어요? 자, 그러면 이건 또 그렇다고 칩시다. 오늘 제가 양보를 많이 할 겁니다.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렇다 칩시다. 자, 그러면 세상 학문이 말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 자연 발생 이론입니다. 자,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제가 좀 전에 무기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폭발을 하더니 돌과 같은 이런 흙과 같은 무기체가 생겨났다. 그런데 이 무기체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기물, 생명이 있는 유기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생명 자연 발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난 후에 무기물에서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말하는 이론이 바로 생명 자연 발생 이론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무기체가 유기체가 되더니 세 번째는 진화론. 진화론은 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폭발을 했습니다. 폭발을 하더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돌과 같은 흙과 같은 무기체가 뻥 하면서 생겨나더니 질서정연하게 우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더니 그것이 아메바가 되고, 그것이 어류가 되고, 그것이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어느 날 원숭이가 되더니 원숭이 털이 빠지더니 지금의 우리 인간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빅뱅 이론 그렇다 칩시다.
생명 자연 발생 이론, 그렇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자, 단세포에서, 아메바에서 그렇게 해서 진화가 되어서 원숭이가 되더니 지금의 인간이 됐다라고 칩시다. 여기까지도 양보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건 우리의 육체예요. 여러분, 이 육체가 얼마나 정밀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세포가 우리 인간이 됩니다. 자, 이 세포를 나눠보면 세포는 원자로 나눠집니다. 원자는 또다시 아원자, 소립자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5리터의 피가 있습니다. 이 피가 무려 25조 개의 어마어마한 적혈구에 의해서 온 몸의 구석구석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몸속의 혈관이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한 200번을 왔다 가야 하는 그런 우리 몸속에 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1분에 72번 정도로 박동합니다. 그러면서 4,000리터의 피를 계속해서 방출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몸이, 자, 이 인간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무기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폭발을 하더니 무기체가 되더니 그 무기체, 이 돌과 같은 흙과 같은 여기에서 저절로 생명이 나오더니 또 여기서 저절로 아메바가 되더니 어류가 되더니 파충류가 되더니 그러면서 원숭이가 되더니 어느 날 털이 빠져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양보해서 믿는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육체가 아닌 우리의 정신, 비가 오면 때로는 외로워지고 기차 소리만 들으면 어디론가 여행을 가고 싶어지고 봄에 꽃이 피면 행복해지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막 떨어지면 쓸쓸해지는 조그마한 일에 속상해지고 조그마한 일로 기뻐지는 육체가 아닌 내 속에 나의 본존재인 영혼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빅뱅 이론, 자연발생 이론, 진화론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기체가 되더니 거기서 유기체가 되더니 생명이 나와서 그래서 변화되어서 원숭이가 되더니 털이 빠져서 사람이 되어서 이런 육체가 되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이 육체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진화론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학교에서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다,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라 생각지도 않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정밀한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기체가 되죠? 어떻게 무기체가 생명체가 되어서 원숭이가 되어서 내가 되죠? 육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 학문은 절대로 이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성경의 대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에 의해서 오늘날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기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기체가 되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원숭이가 되더니 그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본래의 인간으로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지금 왜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삶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식물들을 보십시오. 이 땅의 식물들은, 자, 나무들을 보십시오. 팔을 뻗쳐서 하늘을 보고 있지만 사실 나무의 머리는 뿌리입니다. 아멘. 동의하십시다. 아멘. 예, 뿌리가 잘리면 나무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살기 위해서 뿌리를 땅에 박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자, 동물을 보십시오. 동물은 머리가 말이죠, 옆으로 있습니다. 왜요? 먹을 것이 옆에 있기 때문에. 사자는 먹을 것이 옆에 있기 때문에 달려가서 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머리가 옆으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머리가 땅으로 박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머리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왔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 인간이 된 겁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멘.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육체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지기도 하고 조그마한 일에 삐지기도 하는 내 마음, 자, 이것은 과연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곧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는 말이죠, 흙에서 나오는 음식, 식물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음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음식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음악회를 가죠? 우리가 왜 영화관을 가죠? 우리가 왜 미술관에 가서 미술을 감상하죠? 육체만 있다면, 먹으면 끝나는 것을, 우리는 육체 이상의 내 속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아멘. 음식으로만 살 존재가 아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떡을 필요로 합니다.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본 존재인 나의 영혼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산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인간을 가만히 안 봐요. 열심히 일을 해요. 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그 소산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도 계속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6장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날 예수님이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예수님께 임하셨으니,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해서 가난한 자, 우리 인간을 보니까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우리 인간이 다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자, 여기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눈먼 자, 눌린 자. 눌린 자, 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봤을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네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첫째,
따라서 합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하다.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안케이트 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그 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0억대 부자, 과거에는요 30년 전에는요 1억만 있다 그래도 부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1억 명함도 못 내밀어요. 자, 10억대 부자, 그래서 연소득이 2억 2천만 정도, 연소득이 2억 2천만이 되고 자산이 약 10억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약 한 40만 정도가 된답니다. 40만이 조금 덜 됩니다. 이 40만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0만이나 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앙케이트 조사팀이 다시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산가 50억 가진 사람, 50억 가진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아직도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50억 가진 사람도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10억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10억도 없는 우리는요 얼마나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니까 내 자식은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논을 팔고 밭을 팔고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시켜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상태다. 두 번째는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다. 따라서 합니다.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다. 포로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왜 포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을 했잖아요. 제가 왜 포로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대로 하는 게 과연 하나라도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 대한민국에 태어날래 해서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나는 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래 해서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나는 남자로 태어날래, 저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얼굴, 나는 이 모습으로 태어날래 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왜 아무 말도 없죠? 저는 제가 선택하고 싶었으면 송중기 정도는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닙니까? 자,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송중기, 예쁘대요. 남자가 남자를 보는데도 멋있게 생겼던데요. 제가 선택해서 우리의 외모를 선택한다면 저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아무 선택권이 없었어요. 나는 내 부모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국적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외모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주어졌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하나도 내가 선택한 것이 없어요. 다 주어진 겁니다. 아멘. 고작 내가 선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양말을 신을 것인가, 저 양말을 신을 것인가, 내가 이 넥타이를 맬 것인가, 저 넥타이를 아주 하찮은 거, 이거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적도 선택하지 않았고 남자로 여자로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선택한 것은요 아주 조그마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결혼을 해도 나를 받아요. 무당한 데 가서 자식을 낳아놓고 이름을 짓는데도요 자기가 이름을 못 지어요. 이름 짓는 데 가서 이름을 지어요.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그냥 못 가요. 가서 물어보고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서 못도 제대로 못 박아요.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내가 자유롭다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탄 모든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스키 드라마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영적인 존재, 악한 마귀, 악한 귀신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드라마에서는 이것을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으로 형상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악한 마귀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미신을 내가 섬기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내가 빕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배후에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쾌락을 즐겨요. 돈을 뿌리면서 온갖 쾌락을 즐겨요. 내가 쾌락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에 그냥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무슨 게임 중독, 여러분이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부가 싸웁니다. 폭력을 휘두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에 그냥 내가 감정이 나빠서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배후에 악한 영이 폭력을 휘두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아멘. 아니, 제가 왜 눈이 멀었어요? 두 눈 뜨고 멀쩡하게 있는데요.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이 누군데? 10절에 그가 예수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왔습니다. 헤롯은 말이죠,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그 예수를,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관집 주인은 돈 벌기에 바빴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왔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가 옆에 왔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또 한 봐봐요.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죄에 눌려 있고, 아멘. 밤에 악몽에 시달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히 눌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눌려요. 아멘. 중세 카톨릭, 중세 로마 카톨릭은요 어땠느냐 하면 성도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눌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의 입구부터요 아주 참혹한 지옥을 그려놨습니다. 지옥을, 들어오는 입구에 지옥을 그려놓고 신부님이 나와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죄를,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저 참혹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야 합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죄가 해결됩니다 하면서 면죄부를 팔아서 성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진리를 모르면 눌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금 오늘 혹이라도 처음 오신 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가난 속에 있고, 나는 지금 포로가 되어서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당을 의지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영적으로 포로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존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눌려 있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셋째,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만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뭐를? 자유롭게 하려고. 아멘.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아멘.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로 시작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서울에 가면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교훈이 뭐냐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네, 들어가는 입구에 큰 돌에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다른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학교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서 막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 진리라는 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진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가 뭔데?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진리가 뭔데? 이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서 합니다. 내가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곧 길이요. 아멘. 예수님이 곧 진리요.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눌린 자, 그런 자를 자유롭게 해서 보게 하고 뚫리게 하고 아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진단을 해보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벌거벗고, 할렐루야,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아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갈 자가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끝절입니다. 4장 1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은혜의 해. 자, 이 주의 은혜의 해는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을 말합니다. 자,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자, 은혜의 해. 자, 이것은 희년을 말하는데요. 자, 이 희년이 뭐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빚을 냈습니다. 빚을 냈는데 이 빚을 못 갚았어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희년만 딱 되면 노예된 신분들이 다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땅을, 빚을 못 갚아서 땅을 빼앗겼는데 희년이 되면 땅을 다 도로 찾았습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그 은혜의 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파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희년이 되었지만 땅을 도로 돌려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영적 가난에서 영적 부유한 자가 되고 영적 눌린 자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누구 때문에 이렇게 따라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아멘. 어떤 갈림길이냐? 자,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이사야의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여기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가난하게, 영적으로 눈멀게, 영적으로 벌거벗고 눌리게 살아왔는데, 자, 이것이 나의 실존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겠다 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은혜의 해, 희년이 선포되지만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아멘. 이 보복이 뭔데? 은혜는 구원과 연결된다면 보복은 심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가난, 모든 눌림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자에게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했을 때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요 피가 통해야 됩니다. 다리도요, 다리를 꼬고 있다가 피가 통하지 않으면요 다리가 막 저립니다. 그래서 뇌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뇌경색이라 그럽니다. 심장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심근경색이라 그럽니다. 몸에도 피가 통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요 통해야 됩니다. 아멘. 부부가 살면서 대화를 하면서 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하는데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나라에 참 불명예스러운 1위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아시아에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의 1위를 했습니다. 그게 뭔데? 황혼이혼입니다. 황혼이혼. 남편과 대화해보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기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시아의 일입니다. 여러분, 다 통해야 됩니다. 몸도 통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통해야 됩니다. 아멘. 누구와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통하면 형통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멘. 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날 주일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 두 사람이, 야, 오늘 도박장에 가서 우리 마음껏 놀자 하고 이 두 친구가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박장으로 가는데 그 도박장 옆에 마침 조그마한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 가는데 예전에는 교회 앞에 게시판이 있어서 그날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붙이곤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이 둘이가 말이죠, 오늘 우리 도박장에 가서 실컷 놀자 하면서 의기투합해서 도박장으로 가는데 도박장 옆에 교회의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이 속에서부터 죄책감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도박장은 다음에 가고 오늘은 교회 한번 가면 안 될까? 오늘은 교회 한번 가면 안 될까? 이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성질을 냅니다. 야, 처음부터 우리 도박장 가서 오늘 한번 놀기로 했잖아. 신나게 놀기로 했잖아. 그런데 이 친구가 또다시 말합니다. 친구야, 오늘은 교회 가면 안 될까? 안 돼! 교회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 그래? 그래서 한 친구는 그날 교회로 들어갔고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교회로 들어간 친구는, 그 청년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회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그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을 하는 그 순간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들어갔던 그 친구는 감옥에서, 교회로 들어갔던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을 하는 그 기사를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교회로 가자 그랬을 때, 나도 그때 교회로 따라갈 걸, 내가 그때 내 고집을 부린다고 도박장으로 가서 결국은 쇠고랑을 차고 감옥 신세가 되었는데, 내 친구는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미국의 이런 대통령이 되었다니. 한순간의 선택이 두 친구의 인생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두 다리에 힘이 있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몸도 피가 통하지 아니하면 마비가 오는데, 우리 인간관계도 통하지 아니하면 관계에 마비가 오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것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막힘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뚫리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이 발걸음이 그냥 한 번 오는 이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순간의 선택에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꽃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영벌 속으로 가느냐, 선택은 오로지 자신의 몫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